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데, 저희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많이 미흡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 많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야 하는데 썩어져가는 일시적인 것들만을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그저 불만 속에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달구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적절한 단비와 햇빛으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세계가 간세와 무역전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제 치하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온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국가를 위하고 서민들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기업가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 소상공인들도 배려하는 나라로 잘 가꾸어 나가는 지도자, 정직과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정상적인 예배와 교육, 선교, 봉사활동 등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도 협력 선교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그곳에서 한 뼘 한 뼘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와 물질로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환우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은혜 주시고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며 한 명 한 명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를 맞아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에 서신 김영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목회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도 은혜 주셔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피와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빚어서 구워낸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가지는 중요한 이미지는 값이 싸고 잘 깨지고 그리 귀히 여김받지 못하는 그런,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하찮게 여겨지는 그릇,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릇, 그런 뜻으로 그 의미를 새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목적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유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별로 귀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서 질그릇이라는 그런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는 왜 자신을 이렇게 하찮은 그릇에 비유하였을까? 그것이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기초적인 몇 가지 이 상황들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였는데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교회를 섬겼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정된 교회로 성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가 여러 통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한 4통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2통은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고 2통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 2통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의 일부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설립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는 왜 보냈고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가치 없는 그릇에다가 비유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좀 뜬금없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외모, 인물, 이런 참 중요하죠. 뜬금없는 질문이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외모가 중요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먼저 뭘 보냐면은 외모, 이것은 단지 용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외모는 용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모. 외모는 참 중요하죠. 요즘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형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잘 가다듬는 나라, 기술이 좋은 나라, 얼굴을 잘 예쁘게 만들어내는 나라. 그래서 외국에서까지 와서 얼굴을 좀 자기가 고치고 싶은 방향으로 때로는 뼈를 깎으면서까지 얼굴을 고치는 그런 기술, 세계적인 나라, 우리나라이죠. 그런데 요즘만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굉장히 민감했고 멋져 보이려고 노력했고, 특별히 여성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는 정말 웬만한 대가는 얼마든지 치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여성들의 마음이죠. 이렇게 외모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2000년 전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참 중요했던 그런 시대였고 사회였고, 그러면 교회는 어땠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시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 지도자에게 외모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거기다 이왕이면이란 말은 붙일 필요 없습니다. 이왕이면 잘생긴 게 좋지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에게, 예를 들어서 목사이든 또 우리 장로님들이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들에게 외모는 참 중요한 것일까 아닐까?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 제가 목사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 특별히 목사에게, 오늘날의 그 당시 사도죠, 사도에게 세 가지 정도 기대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첫째로는 뭐냐면 언변입니다. 말솜씨, 말을 잘해야 한다. 근데 이것은 단지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라는 사회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리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철학의 나라, 철학의 도시 아테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철학 못지않게 인기가 있었고 발달했던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그리고 웅변술, 나아가 궤변. 이 수사학이니 웅변이니 궤변이니 하는 것들은요, 다 말솜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 그리고 그것을 돈 주고 학원 가서 스승을 찾아 배우곤 했습니다. 궤변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시간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말을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면은, 그러면 그게 너무나도 훌륭한 기술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교회 지도자에게도 이 언변, 말 잘하는 그런 기술이 요구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된 것은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외모입니다. 잘생겨야 된다. 딱 보면 사람이 호감이 가야 된다. 보니까 왠지 좀 친해지고 싶지 않은 용모다. 그러면은 교회 지도자로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기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뭐가 기대가 되냐면, 요구가 되냐면 종교 신앙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을 것이 기대가 됐습니다. 요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따져볼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도였느냐, 자격이 충분했느냐, 아니면 모자랐느냐. 세 번째 조건이 신비로운 은사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병자가 치료 낫기도 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마치 주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 신비한 은사라는 측면에서는 넘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언변하고 외모라는 측면에서는 어땠느냐 할 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 성경에 전하는 분위기나 기타 성경 주변의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외모도 좀 신통치 못하고, 조금 완곡하게 표현해서 신통치 못하다고 했는데, 노골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하면 외모가 좀 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변이, 말이 어눌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솜씨는 별로였다. 사도 바울의 외모를 전해주는 그런 기록들에 의하면 우선 신장이 좀 많이 왜소했고, 체형이 꾸부정하고, 머리에는 이 두발, 머리카락이 좀 많이 모자랐고,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코는 독수리 부리처럼 생겼고, 두 눈은 가운데 쪽으로 모여가지고 중앙직권형으로, 그리고 이의 형태도 좀 보기에 좀 민망하고,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참 못생겼다, 이랬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다만 그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고 빛났다고 하죠. 말은 어땠느냐? 언변은 말솜씨는 어눌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말은 어눌해서 그 말을 듣고 있자면 좀 답답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이 이 교회 지도자로서 원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는 괜찮은데 두 가지가 모자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의 설립에 기초를 이룬 사람이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터인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지만, 여기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급 인물들이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기독교,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인데,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급 인물들인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들하고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전하는 복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흔히 이제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놓고 하면서 사용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그 사람이 흉폭하게 교회를 핍박했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사실 많이 모자란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고린도 교회에 심어주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역시 사용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 바울 봐라. 그게 사람 얼굴이냐. 이런 식으로. 그 외모를 봐라. 얼마나 못났냐. 말솜씨 봐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겠느냐. 우리 봐라. 은사도 있지. 예루살렘 본부에서 준 추천장도 있지. 그리고 말도 잘하고 우리 같은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비판들이 그 당시의 겉모습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고 나름대로 교회 지도자를 바라보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교회 내에 팽배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고요. 고린도로 달려갔습니다. 바다 건너. 그런데 교회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물론 과거에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당이 훌륭하게 지어져 있고 그 문 앞에서 막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다 가정에서 모일 때인데 성도들을 만날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고린도를 떠나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그렇게 쫓겨난 사도 바울은 더욱 아픈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면 어쩐다. 그래, 편지라도 보내자 하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로 4번 갔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쓰기도 했지만 또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 반가운 소식도 있기도 합니다. 교회란 항상 한 가지 쪽으로만 의견이 모아지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건 우리가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이 교회를 설립한 공로자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다가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야 하면은 또 분위기가 나빠지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사도는 한편으로는 교회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바로잡아야 될 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편지를 마지막으로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천교회라고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어서 어느 교회를 설립하는 주역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번 해 보십시다. 그 교회를 향해서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편지로 한다면 무슨 내용을 써서 보낼 것 같습니까? 우선은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들이죠. 비난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하는 주장들, 그 다음에 자신을 깎아내리는 비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의 중심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사도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신을 공격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해 주신 사도임에 틀림없다 라는 이야기하고요. 그러므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도 강조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요, 한 가지 좀 우리가 특이하게 보는 것은요, 사도가 굉장히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못생겼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 언변이 시원찮다고? 누가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 맞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맞아. 나 말솜씨 없어요. 나 몸이 약해요. 여기저기 병이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내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던데?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내 외모 나도 알아요. 추해요. 못생겼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사도가 자신의 모습을 비유해서 사용한 말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야. 진흙으로 빚은 고급 어떤 고령토 같은 좋은 재료들을 골라가지고 정성껏 구워낸 그런 도자기가 아니고, 나는 진흙 대충 뭉쳐가지고 적당히 구워낸, 약도 안 바르고 구워낸 그런 질그릇이야. 당신들 말, 그들의 말이 맞아. 말 못하지, 못생겼지, 건강 시원치 않지. 나는 한참 없이 약한 질그릇 같은 볼품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렇지만 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계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으셔. 나는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복음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멋진 그릇이라면 그 안에 감추어진, 담겨져 있는 복음의 그릇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도드라져, 높아져 나타나게 돼.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임재하실 때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셔. 나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망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팽개쳐 버려지지 않아. 나는 질그릇 같은 모자라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의 빛이 자리 잡고 계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런 질그릇이야.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사도는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검은색과 흰색을 대조하면은 그건 더 확실하게 대비가 되죠. 어떤 사람이 참 못나고 부족할 때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언가 일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도 사람 잘 봤다. 그래,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깨지기 쉬운 사람, 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호감 가지 않는 그 연약한 존재인 나,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이 목사라는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제목이 못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 명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명을 그런 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은, 그럼 그 힘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견디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다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참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연령대가 높으신 어른들이 많으시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질그릇. 그래, 내가 질그릇이로구나.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근데 그런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은 질그릇 그대로 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거두시는구나. 그릇의 가치는요, 그 그릇 자체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릇, 그런 관점보다는 똑같은 그릇이 있다고 할 때 그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그릇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쓰레기를 담아놓고 있다면 그건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담아두고 그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면 그 그릇은 한없이 고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담아주셨고 그 생명의 능력이 무한한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또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라는 이 그릇, 질그릇에 불과한 나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기적과 같은 기억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생명에 전해지길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외모를 본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바 있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뭘로 평가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외모, 생긴 것뿐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 또는 한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한다면 특히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얼마나 비싼 차를,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큰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에 몸담고 있느냐, 얼마나 어떤 직위에 올라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그 사회를 부르는 말이 있죠.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사람을 그런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 또는 그런 사회.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질문은 그만하고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을 속물이라고 합니다. 속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속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속물이라는 단어와 그런 의미에서 반대말을 하나 찾으시라는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외부적인 조건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을 속물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쪽에 있는 말, 단어는 무엇일까? 속물과 반대되는 단어. 뭘 것 같습니까? 역시 시간이 없으므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책을 보다 본 이야기입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영국 사람인데 스위스 태생이라고 하고 그래서 프랑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름은 뭐 여러분 알아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 겸 소설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한 권도 못 봤습니다 아직. 이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속물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가 속물의 반대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속물은 한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이 사람은 선호하고 이 사람은 멸시하고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속물이라고 한다면 왜 엄마가 반대말이냐 하면은요, 엄마는 자식들을 대할 때 아무런 차별이 없죠. 자식이 하나건 다섯이건 열이건 간에 똑같은 자식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다 품어주는 것이 엄마죠. 제가 그걸 읽다가 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반대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속물의 반대말이 엄마도 괜찮은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대답,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짐작하시죠? 더 정확한 대답, 그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늘에서 바라볼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그 모든 죄인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조금 잘났고 조금 덜 잘났고 못났고 많이 못났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녀들이다. 질그릇같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아무런 조건 보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그 안에 계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는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삶은 능력 있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주심으로 그저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품보다도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심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주보에 4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 되어 있습니다. 434장입니다.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 거룩하게 정성껏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즐겁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요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복음을 늘 가슴에 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 교회인 예천시찰의 어등교회 김성칠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원래의 1, 2, 3 남선교회와 1, 2, 3, 4, 5 여전도회 회원들은 장소를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준호의 장로회 체육대회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장로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남선교 행사도 있습니다. 북한교회 건립 추진위원회 헌신예배 및 실행위원회 오늘 오후 5시 부석교회당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4시 출발합니다. 남선교 회원들이 역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행사 하나 영준호의 여전도의 예천지역회 9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보성교회에서 있습니다. 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세례가 곧 있게 됩니다. 9월 20일까지 신청 받게 되는데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 세례 잘 보시고 아직 이 세례 절차를 지나지 않으신 분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셨거나 입교를 해야 되는데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권고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태국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고요.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능력 힘입어 강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곳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